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성균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의 장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만 모든 걸 멈추고 다시 한번 내 말을 들어봐 라고 시작하시는 장이기도 합니다. 앞에 히스기야 왕과 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 믿고 네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치자. 그리고 순종을 했다고 쳐.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목적이 너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너를 위해서는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이 땅에 창조해서 태어나게 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에 너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위대한 약속과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 하나님을 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알아야 돼. 내가 있어야 네가 있는 거고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 즉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이신지 능력의 모든 전부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너를 창조했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또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는지 온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사람만이 아니라 또 천사들에게 모든 영적인 다스리는 모든 것들에게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너를 통해 드러낼 거야. 그러니 제발 너를 위한 하나님 너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한 장이 그렇죠. 이사야서 40장인 거예요. 준비되었습니까? 자, 같이 들어가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육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굉장히 재밌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안 자는 하나님의 여기서 너라고 얘기하는 바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하심과 은혜와 또 계속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을 통하여 완전히 자유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내가 자유된 자,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했나를 보려면 내가 내 삶에 국한된 것만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한계가 정해져 있고 헤어나지 못하면 그 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사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이 되셨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의 영광을 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렇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의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신의 아들, 신의 자녀, 신의 딸, 전능자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냥 피조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로서 신의 경지에 임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제발
그냥 어떤 자신만을 알아, 자신의 한계에 묻혀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필요에서 자유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를 계속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넌 내 자녀잖아. 너는 나와 한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천국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너는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즉 뭐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뭐죠? 성령이 그의 삶에 들어와 예수님께서 새로 일으키신 성전이 된 삶.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능력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작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오늘 살게 하여 주사.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니, 그렇죠? 오늘 부활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사. 그래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된 자들에게 말하래요.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자, 이제 그 죄로 인해서, 그 겹겹이 쌓인 그 죄로 인해서 맨날 힘들고 지지고 볶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자유하라. 그 때가 끝났다 이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어. 자,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 텔레테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어. 하나님께서 갚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연 받았어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견디셨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와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제발 알라, 온전히 알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사 이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본인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없다 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벌써 하늘나라 사람이 됐잖아요. 하늘나라 사람이 이미 이 땅에서 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이 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성령이 이끌렸지만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아직 못했었을 때 그가 살고 죽고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온전히 경험하게 됐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이 되어 그리고 견딤이란 예배를 드리고 부활케 되어 아멘 부활케 되어 이제는 우리도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외치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서 오실 그 모든 약속의 흐름이 임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위대한 소리가 울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제하고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의 흐름이 이렇게 될 거다. 대부흥을 준비하는 자로서 선포해야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된다. 자유함 받았으면 자유케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그렇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 지키실 거니까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선포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성령이 계속 이끌려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문제나 아무리 큰 어떤 누가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으니 그 모든 높아진 마음과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악의 상대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니까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케된 자의 삶인 거죠. 일단 나부터 잘 먹고 잘 살고 보자 하는 자는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알 수 없게 되겠죠. 알아도 온전히 알 수 없게 되겠죠. 안다 할지라도 수박 겉만 할 듯이 이렇게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 제발 당신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삶에 올인한 부활케 된 삶을 벌써 누리게 되시기를 누리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스스로에서 자유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5절 계속 나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육체가 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못난 육체, 연약한 육체, 뭐 안 되는 육체, 악한 육체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누구든지 의인은 단 하나도 없다 하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 자체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즉 말씀을 귀로만 듣고 애우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이 되어버리기 시작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 마셔 나도 말씀이 되는 거죠. 아멘.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되게 하셨더니 그 말씀 자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고 그렇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누구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내가 무엇라 외치리까? 그때 하나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인생 짧죠? 결국은 하나님의 기운이 잠시 있을 동안에만 삶이 생명이 허락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생명을 도로 취하실 때 하나님의 기운을 도로 가져가실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풀이 느끼는 잡풀이 느끼는 것에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라라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잡풀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뺏기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리듬에,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살라는 거죠. 그 위대한 신명막측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멋있고 아름답고 힘차게 살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셔 말씀이 되면 영영이 사는, 그리고 모든 것을 폭파하며 브레이크스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의 삶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계속 나갑니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전하며 살아가며 하면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자, 하나님의 것이 명함이시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거니까 그냥 공허한 소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막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약속의 부흥의 삶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여 자연받고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또 그들도 가르쳐, 어느 누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하게 하고, 또 못하면 안 한 사람은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못한 사람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잘한 사람은 잘했다라고 이끌며 나아가는 게 또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나 분명하지 않으십니까?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대로 선포한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연출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 다 하나님이 이루셨잖아. 근데 계속 세상은 안 믿을 거예요. LA에서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한국, 일본, 또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제주,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했어요. 또 하나님 또 일을 일으키셨어요. 또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죠.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그냥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설득을 하려고 애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시고 진도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당신이 당신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과를 직접 일으키시고 모든 순종에 있는 자의 과정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나아갈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 상 줄게. 네가 똑바로 하면, 올바로 했으면 반드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 줄게. 사건이 일어나게 해줄게. 깜짝 놀라게 해줄게. 열매로서 알게 해줄게. 쫄지 마. 나아가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할렐루야,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을 당신의 삶에 일으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대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겠대요.
먹이시고 기르시고 이끄시겠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나아가시겠대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자, 그래도 자꾸 안 믿으니까, 안 들으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들어. 제발 좀 믿어.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너 바다 얼마나 크니? 그렇지? 5대양 6대주라고 일컫는 지구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크다는 그 바닷물 있잖아. 그것 자체도 손바닥으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있을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셔.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시잖아. 하지만 내가 설명을 하려 할게. 하나님 이렇게 그냥 너무나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하나님. 와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리.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산의 흐름과 또 작은 산들의 흐름 이런 것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며 그 사이즈와 길이와 그 모든 측량의 흐름을 하나님은 그냥 막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신 자도 없고 그럴 수도 없죠. 하나님의 그 너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걸 알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니. 나는 네가 아니잖아. 왜 자꾸 너는 내가 너처럼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만드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러니까 자꾸 너의 생각의 한계, 네가 알고 있다, 네가 이해한다라는 너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 하지 마.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악이야. How can we fathom the knowledge of God?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 어디 한 군데서도 이해하란 말씀이 없잖아. 그냥 믿으라. 그냥.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겨우 이런가 보다라고 조금씩 더듬어 찾아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 말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겨우 눈을 뜰 수 있는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간이 지각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감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위대한 선물이셨던 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얻게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헐어주사.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 회개하는 자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나니 오직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하나님을 살짝이나마 아래가게 하셨다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제발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계속 나가게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열방, all nation 모든 나라들이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대요.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면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면 거기에 조그만 먼지 같은 것도 안 되는 거래요.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게 먼지 햇빛 날 때 이렇게 보면 먼지 떠 있잖아요. 어쩌라고? So what?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근데 너는
from the dust, 먼지에서 나서 결국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잖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그 혼을 도로 데려가시면, 생명을 잃게 되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흙은 먼지 아니에요. 먼지가루. 근데 그 먼지가 아무리 커서 섬이 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섬 자체도 먼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너의 작음을 알고 여호와의 크심을 알라 하시는 거죠.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내 재물을 갖고 왔어요. 내가 제산물을 갖고 왔어요. 내가 더 큰 양, 더 많은 양, 더 많은 염소 하나님에게 더 드리려고 하나님 더 나에게 더 축복하시면 더 많은 걸 드리겠어요. 웃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존재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많은 양을 받으려고, 더 많은 염소를 받으려고, 더 많은 소를 받으려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꾸 이해를 못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선보다 나라보다 큰 거예요. 그 개념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1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게 뭐 나라를 드리겠나니 도시를 드리겠나니라는 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거지 그들의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뭐 부동산이나 그들이 무슨 줄 수 있는 돈이나 참 황당한 거죠. 제발 하나님을 농락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누가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뭐 위대하고 뭐 유명하고 강하다 했을지라도 겨우겨우 뿌리를 하나님이 살짝 그들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그때쯤에 하나님 도로다 취하셔서 아무것도 아니 거라는 거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신다잖아요. 항상. 그러니 제발 너희의 생명에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으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근데 감히 세상에 많은 악령들은 또 사람도 악령이 될 수 있죠. 그 사람이 악하면 악령이죠. 뭐 그렇죠. 악령들도 싫어하는 악령 같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악마도 싫어하는 악령. 야, 참. 왜? 누구든지 자기를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숭배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영은 하나님은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신다고 그랬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바라보고 감격하며 살 줄 아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바, 자, 굉장히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절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즉 야고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 하는 자들아, 오늘날의 야고바,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으로 믿는 자다라고 믿는 자로 이름을 계명해 주셨어요. 그래, 너 참 신앙인이야, 이스라엘아. 그러나 네가 어찌하여, 네가 잘 믿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막 난 이런 여러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죠? 상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나 지금 너무나 힘들고 나 해결해야 할 일 많고 막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나는 결국 안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결국 이렇게 힘들고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망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오늘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아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겠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을 오늘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선포하고 외치시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로서 오늘도 행복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당신과 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